샬롬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했습니다. 참으로 회개했다면 그 후로는 변화되어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면서 계속 죄를 지어 나간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을 해방 거여 모독한 경우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므로 회개할 수조차 없으며 심판받은 후에는 불과 유황못 중에서도 7배나 더 뜨거운 유황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에레미야 17장 7절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정도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겠죠. 물론 주 안에서도 고민이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깊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각 끝에는 결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므로 이를 의지하여 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되거나 복잡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또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고 지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그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불같은 기도하여 육신의 생각과 그 근본이 되는 육신 곧 자기 안의 비진리를 태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과의 밝히 교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했습니다. 제가 그 참된 회개라는 걸 해서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녹음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저 통성명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얼굴만 알고 또 같은 동네에 이제 그 M교회 앞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분 이제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그 와이프도 서울대 나오시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거의 영재 천재급이에요. IQ 엄청 높대요. 그리고 그 M교회 목사의 비서는 아닌데 항상 참모관식으로 보좌관식으로 항상 옆에다가 어딜 가도 꼭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것 다 가르쳤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붙잡는다. 자기를 더 과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서들도 보면 체구가 조그만 사람들 비서는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학력도 좋은 사람을 세우잖아요. 일부러 그런 사람을 뽑잖아요. 이제 제가 그 교회 이제 지방에 있을 때 말고 서울에 와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가 이제 손에 인친분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랬었습니다. 이제 혼자 그 앞에 있을 때였는데 한 번은 이제 수요 예배가 이 목사님이 본인 이름을 밝혔죠. 이제 신이라고 할게요. 이 신 목사님이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이제 쭉 참석을 했어.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제 그러세요. 반에 쓰면서 본인이 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안 되더래요.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맹목 상태라고 하죠. 백지가 돼가지고 이 설교가 너무 준비가 안 되더래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떠올려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연구인고 해서 단에 그냥 가자. 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하고 단에 섰답니다. 단에 딱 서서 제가 이제 직시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다다다닥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아는 퍼즐 중에 한 부분을 말씀한 게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개수나무와 토끼 한 마리 그런 식으로 저만 아는 하나님과의 사인을 아는 그런 이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분이 그런 퍼즐 한 조각을 딱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지 맞지 이제 그러시더라. 네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냐 아니냐 그걸 분별하는 그런 이제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왜 본인이 설교를 못하게 했는지 알았고 이제 저를 보자마자 왜 설교가 타타타닥 나오는지 알았고 그런 이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M교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양심 고백이라고 해서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계시 받는 여자가 있는데 이제 근데 그 머리에 도청 장치가 있다.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분은 계시를 받고 이 남자는 서울대 나오고 하니까 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솔직히 양심 고백 듣고 쇼킹한 부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그리고 거기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신학교를 나와야 그 계열의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 신학교를 가죠. 신학교 교수예요. 또 다 가르쳐요. 아주 굉장히 박식하고 뭐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 여자분하고 이제 썸씽이 간음이죠. 했다고 본인이 양심 고백 간음한 것에 저도 엄청 쇼킹했거든요. 진짜 쇼킹했어요. 그런데 그 M교의 그 비서는 간음한 거는 제가 알아요. 그 키 큰 하나님이 또 보게 하셨죠. 비서를 세웠는데 뒤에서 간음한 걸 저가 이제 은근히 목격을 했어요. 그건 알아요. 이제 그걸 아는데 이제 대원의 말씀이라고 이 사람 이제 그 가로등에 불빛 세웠던 식으로 기도하면서 타타타 이 사람이 나오고 해요. 근데 이 계시받는 여자분이 눈을 감고 단에서 내려와가 눈을 감아요. 안 떠요. 감고는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안수를 해줘요. 돌아다니면서 눈을 감고 그게 1시간 2시간 해요. 눈을 감고 다니면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머리에 도청장치가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37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죠. 영분별을 시켜주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그 M교사 그 비서 M목사 비서가 간음하는 걸 제가 은근하게 목격을 했거든요. 은근하게 그 여자 비서가 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둘이가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그 남자 뒤에 손을 딱 잡으니까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인 줄 알았어요. 저는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자꾸 눈에 띄어서 누구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는 좀 아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 교회는 그랬더니 부부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목격한 바가 있죠. 그러자 그 비서한테 온영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온영이고 온영은 무엇이냐면요. 팔복의 마음이 있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쭉쭉쭉 그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 그거 다 이룬 사람, 사랑장, 사랑 오래 차고 온유하면 그 사랑장 다 이룬 사람, 성령이 9가지 다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 온영이에요. 온영을 가면은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니까 온영이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원에 이렇게 누구 안수하면서 막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한 걸 프린트해서 또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걸 알았죠. 이제 그게 전부 아니진 않지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온영이고 새 예루살렘 간다고 하냐 하면은 M교의 그 목사가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니까 청와대의 주인이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람은 청와대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저 사람 아니까. 뭐 대통령의 삼촌이고 대통령이 작은아버지고 대통령의 뭐 고모부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들랑달랑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로 이제 끈으로 묶은 겁니다. 다 원수마귀 사단이 끈으로 묶은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어드린 이유는 이거는 성령 감동함 속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처음에는 맑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흙탕물이 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그러면서 원수마귀 사단이 이제 엠모사부터 간음을 하면서 밑에 쭉 간음이 물결이 탄 겁니다. 너나 없이 간음을 한 겁니다. 짝짓기를 한 거죠. 자기 좋을 대로 다 흐트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소돼가지고 이제 새고랑 찼지만, 근데 이 귀한 생명,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다 말씀이, 그러니까 이 신목사도 말씀 때문에 쫓아왔다고 하고 저도 역시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쫓아왔는데, 그래서 뭐 했는데 다 아니다 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공중에 떠버리는 거죠. 아닌데 이 말씀이 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투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양식 삼았던 공부들을 지금 다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신목사님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손에 인친분이 왔을 때 이제 이 신목사님이 한 거는 2019년도에 이게 녹음한 거였더라고요. 그 전에 2005년, 6년에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신목사님, 몰랐고, 근데 심어놓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심어놨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신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양심 고백을 통해서 더 이제 거기 실체를 알은 거죠. 그러면서 하늘쌤 이불을 통해서는 계속 이제 그럴듯하게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마치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뱀을 사주해서 하와를 꼬드길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 정녕 그러더냐 뭐더냐 하면서 걸고 이제 갈고리를 거는 거죠. 그물을 치는 거잖아요. 거미줄을. 네, 하와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했고, 특히 아담을 머리로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아담한테 뭐든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래요.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설교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늘쌤에서 하는 말 속에서도 다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을 해요. 어제 같은 경우 중보자들이 이렇게 똑같이 하는 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많대요. 그런 중보자들이 똑같이 나온대,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김드보라? 거기도 뭐 그런 식으로 나오 해가지고 그 무슨 청이 뭐 하나님의 무슨 얼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런 청이다. 기뻐하는 거고, 그거를 아니다라고 하는 대적한 자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게 중보자들이 몇 명이 중보자들이 그렇게 나온 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을 헉 했더니 주님께서 중보가 뭐냐 중하고 보살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래서 이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는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그분 여자분도 제가 이제 직접 그분하고는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네. 그분이 얼마나 쇼킹해. 그런데도 가족이 전달되기도 원하고 퍼져나가기 원한다. 진정한 회개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신목사님 같은 경우는 육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돼요. 끊으면 돼요. 그리고 상대한테도 회개하라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게 끈으로 묶여서 지금은 이제 엠목사 이분은 이제 가감이 끊었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올감이 끈으로 묶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끈으로 묶여 있다. 그 하늘쌤이 하는 말이에요. 끈으로 묶여 있다고요. 그 끈을 끊어야 된다고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올감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영은 믿음, 기도, 기쁨,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입니다. 이 7가지를 충족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멘.